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아마 처음 이제 뭐 교회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기독교 용어는 아마도 할렐루야 또는 이제 아멘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믿습니다. 믿습니다일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교인들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요, 세상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을 별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인가 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가부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내 손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이런 말. 이런 말은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런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요,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약점투성이고 실수투성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요, 나는 슈퍼맨이다 하면서 망토 하나 두르고 높은 데서 점프하다가 우리 아이는 코피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슈퍼맨처럼 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아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비행기를 탑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요행을 바라는 것. 이것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뭐 언젠가 내게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 아, 설마 망하기라도 하겠어?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한 방에 인생 역전하려는 허황된 꿈을 꾸다가 나중에 씁쓸히 주저앉게 되죠. 이것도 믿음이 아니죠. 세 번째, 뭔가 대책 없는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건 시간이 잘 해결해 줄 거야.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이런 말들은요, 당장 듣기는 좋아요. 근데 팩트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정말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남북 관계가 세월이 흐르면 다 잘 될 거라고 이게 믿는 대로 되던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다, 믿는 대로 가던가요? 여러분, 세상의 미래를요, 낙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 세상 신, 공중군수자의 통치자, 이 사탄이 악하고 사납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사납고 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가득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무정해지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핑크빛 환상을 접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구원과 수준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이요, 구원의 열쇠라고 증언합니다. 구원의 키. 그러니까 구원의 열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의 근거가 없는, 믿음의 내용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잘 아시잖아요. 나는 뭐 교회에 다니니까 천국에 갈 거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계속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 노출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니까 천국에 간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쇠로서의 믿음은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과 삶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으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 성경적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안타깝고요, 영적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분명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저 그냥 종교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라는 거죠.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높여서 이 말씀을 존중하는 분위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구원을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함이야말로 진리에게 있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쉬워서,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은요, 뭔가 복잡한 것을 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기 때문에 죄인들이요, 갈보리에 도달하려면 다 마라톤 선수나 장애물 경주 선수가 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단순한 구원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구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들기도 하고 믿음을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쉽습니다. 구원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들 우리는 이 구원 관련해서 진리가 아닌 오류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오류 관련해서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진리와 오류. 어느 날 진리와 오류가 이제 수영하러 갔습니다. 수영을 하다가요, 오류가 먼저 나와서 진리의 옷을 훔쳐 입고 가버렸습니다. 진리는요,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거벗어 나왔고 그 이후부터 진리는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하죠.
그 때문에 오류는 항상 진리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진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알몸이기 때문에 항상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즉 진리는요 항상 분명하고 명백하게 파악되고 이해되기 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물타지 않고 복음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단순하고 쉽게 전하는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또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그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쉽고 단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요 우리를 위해 죽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우리와 화해하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십니다. 아신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것은요 쉽고 단순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시지 못하신 일, 빠뜨리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죠?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손으로 발로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이게 행위래요. 내 결심, 선택, 이게 행위랍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요 행위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는 것은요 일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구원이 쉽고 단순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어렵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면 제가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힘들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쉽고 단순합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난해할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구원이 심플하다, 단순하다 하면서 몇 가지 성경적 예시들을 들었는데요 몇 가지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구원받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받는 것은 바라보는 것과 같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주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멸망하게 된 백성들에게 아주 단순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뭐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구원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뱀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모세가 이 장대 위에 단 노뱀에 대한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면 노뱀 아래로 가서 자기죄를 끊겠다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진영 형제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론의 반복이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여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자를 믿음 1이라고 하고 후자를 믿음 2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 빌리브한다, 이것은요, 주체가 누구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죠. 근데 믿어지지 않아서 지옥 갔어.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요, 쳐다봐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불뱀에 물린 자예요. 물린 자입니다. 주님께서 눈으로 내 잡아가지고 쳐다보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린 자마다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요. 쳐다보고 안 보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쳐다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내 의지와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요소. 의지적 결단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 뱀이요,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지금 뱀에 물려서 지금 거의 독이 막 거의 죽어가기 직전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쳐다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쳐다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럼 죽어요. 죽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 물론 저는요, 박진영님 쓰신 책을 읽으면서요, 이분은 이 형제는 이런 간증이시구나. 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교리화시키니까,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사역자라고 하니까, 이런 거 침묵할 수가 없죠. 침묵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노뱀 사건은요, 갈보리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죠, 그죠? 누구라든지 볼 수 있도록. 보세요, 요번 3장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그분을 바라보면 삽니다. 누구든지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눈이 먼 사람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죠? 어린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약하고 병들어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해도 그분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빠뜨렸네요. 이사야서 45장 22절. 이 말씀은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구원받게 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야,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구원받을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구원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얻는 쉽고 단순한 거라는 거죠. 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것은요, 초대에 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쉽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구원의 만찬 준비를 다 하시고 초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나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초대를 거부하네요. 주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종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에 응하는 것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죠. 그죠?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여자는 예, 또는 아니요, 또는 글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요, 글쎄, 이건 프로포즈를 거부한 겁니다. 거절한 거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월 대통령 취임식과 그날 저녁 만찬에 저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인 제가 저 밤에 탁구 치러 가야 한다고 해서 초청을 거절했다 하면 이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가서 복음 전해야죠. 전도지 나눠줘야죠. 참모들한테. 그죠? 회개하라고, 복음 믿으라고 얘기해야죠. 그 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왕들의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 잔치를 베풀어 놨다. 여기 너희를 위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다 오라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났다. 이거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코인 하느라고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해야 돼서 등등.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죠. 오라 하시잖아요. 안 오니까 문제죠. 주님 나오면 됩니다. 근데 나오기 싫은 겁니다. 왜? 자기의 어둠이 폭로될까 봐. 빛 가운데 안 나오는 거예요.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애를 썼다 이게 아니라 믿기 싫은 겁니다. 뭐가 죄가 있어서 원치 않는 겁니다. 기록시면 17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친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원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습니다. 원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부르고 초청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다 내기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의 대상은요, 전부입니다. 전부. 모두입니다. 모두. 이 구원은요, 이 초대,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응하고 같습니다. 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은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보셨죠? 그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닐 때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즘 수돗물 안 드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목이 마르면 운동장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거기 입에 딱 대고서 그냥 마셨고 삼켰거든요. 다 그렇게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요, 생명수를 취하시는데 값없이 취하랍니다. 값없이. 무료입니다. 무료.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신학원에 가서 강의하게 되면요, 강단에 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의 자매나 성도님들에게 물 한 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다 주시고 저는 그 물을 마십니다.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시고 돈을 지불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제가 어떻게 물을 마셨습니까? 제가 부탁해서 마신 거 아니에요. 부탁해서 마신 겁니다. 부탁해서. 마찬가지. 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단지 주님께 나와서 구원의 생명수를 요청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잖아요. 생명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칙 전도지 맨 뒤에 보시면 항상 기도문 있잖아요. 주님께 이 요청, 생명수를 요청하잖아요.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네 번째. 구원받는 것은요, 선물을 받는 것만큼 단순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는요, 일하지도 애쓰지도 땀 흘리지도 않고 거저받은 겁니다. 이 선물은요, 손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은 거죠.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죽는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복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몇 개월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제안하시지 않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그것도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이 구원은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주는 선물을 거절해. 이건 신뢰죠. 무례죠, 무례. 그죠?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선물을 받잖아요.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그분은요, 선물을 받듯이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요, 누군가를요, 집 안으로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리 들어오십시오. 이리 들어오십시오. 라는 말 같은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와, 문 앞에 두드리네요.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시네요. 저는 1992년도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마음 문을 녹화하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 마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날 기쁜 날이죠. 사람들은요, 구원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생각하는 것 달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 관련해서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군가 구원을 어렵게 만들 때 그것은요,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이 아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리 들어오십시오. 마음을 열어놓고. 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행위가 없이요,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얼마나 단순한지 보세요. 손발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땀 흘려 수십 년을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마음으로 믿으면 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얘기,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야, 마음으로 못할 일 없다고요.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시면, 그죠?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몸을 다치고요, 이제 병이 들어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도 마음으로는요, 온 세상 여행할 수 있고요, 생각으로는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요, 손이나 발로, 온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요. 그죠? 주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을 읽는 것이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요,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혼들이요, 지정의,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지성적인 복음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용을 얘기해 줘야죠. 자세하게 내용을요. 그죠? 그런 내용 없이 주부 들고 가가지고 주부 주면서 전도하고, 이게 나 이해가 안 가. 주부에 뭐가 있나? 그죠?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을 모른 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지도 제대로 주면서 하면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요, 말씀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이성적인 존재이고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그 강사분이 복음 집회를 며칠씩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내용이요, 성경적으로 올바르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특히 21세기의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복음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작업으로 그런 집회가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선포뿐만 아니라 설득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구원받는 것은 쉽고 단순한데요, 그 구원을 전하는 우리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Let us reason together. reason, 이성적으로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그죠?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을 때요, 질문이 많았던 저를요,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목사님 지금 생각이 납니다. 2시간 동안 1대1로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득만 잘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 게을리해서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설득력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열쇠로서의 믿음은요, 지성적인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 구원의 놀라운 식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진정으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복음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으로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분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신뢰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일어나셨네요. 그죠? 그죠?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게요. 그죠?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원에 대해서요,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지적인 동의는 구원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장 1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마귀들도 믿고 있다는 표현은요, 지적인 믿음입니다.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멸망을 하고 있는 이루어진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보라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복음의 사실을 알기만 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까?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 찬송을 드립니까?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이 자신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전인격적인 믿음과 관련해서요, 이런 예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예화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조선이 등장합니다. 이 난판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우선요,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 맞구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건지기 충분하지 않죠. 아직 타이타닉 있잖아요. 그죠? 난판에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두려움과 구조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타이타닉 난파선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난파선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난파선에서 벗어나서 내 목숨을요, 구조선에다가 맡게 됩니다. 이게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지정의. 이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사실을 받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하나 읽고, 잠깐만. 로마서 1장 16절. 마지막 구절을 말씀드렸죠. 제가 거짓말했네요. 로마서 1장 16절. 네.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읽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1장 16절. 아주 위대한 구절이죠. 그죠? 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지난주에요, 일산에 사는 제 친구가 동탄에 놀러 왔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기 있는데요, 이제 자비로 이제 마스크를 구입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래서 복음 전도에 아주 열심히 있는 친구예요. 저는요, 저의 영적 아들이기도 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간증들을 듣는 거 재미있고요, 이 친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되면 참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탄에 왔길래 종종 가는 이제 그 쌈밥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 단골이거든요, 그 쌈밥집 사장님에게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 목사예요. 이 사람 목사예요. 막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제가 당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얼굴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하거든요. 강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안 합니다. 욕먹기 때문에. 그러면 제 친구가 갑자기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사장님이 8명 근무한다 하니까 갑자기 얘가 주머니하고 그 전도지 8장, 마스크 8장 꺼내면서 막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냥 전도 주기 때문에 뭐 하잖아. 목사랑 네 타이틀 좀 빌린 거다. 전도를 주기 위해서 한 거래요, 이게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근데 기뻤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거기를 갈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생명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이 복음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이 복음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해답임을 고백하고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통해 한혼의 삶과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권능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